안녕하십니까. 통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년 말씀하고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공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4장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은혜를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떤 청년이 완전한 교회를 찾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 그곳에 가지 마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청년이 왜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불완전한 그대가 가서 그 완전한 교회를 깰까 두렵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 이것 때문에 요새 가난한 성도들이 하는 말은 안 나가 반대말인데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교회를 나가도 되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고 싫으면 안 나가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 하나님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그 일반적인 이미지는 아주 강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좀 기도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기도에 대한 언급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기도의 종이었는데요. 그가 무릎을 꿇고 빈다. 이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경건한 기도의 종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가 기도할 때 붙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었죠.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족속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16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는 에베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속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갖게 되는 새 자아를 뜻하죠. 이 거듭난 자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겉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자아인데요. 이 겉사람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소원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인데도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결국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될 그 욕망과 소원을 따라 이렇게 계속 삽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애써야하며 또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의 기도를 부족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겉사람을 이렇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죠. 17절 상반절 형제님들께서 계시고 계시가 9시고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사도신경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 고향에 내려가는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여부가 성도의 주님께 대한 믿음 여부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고요? 17절 하반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거기서 형제님들이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 모든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주의 사랑을 그 머리와 귀와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뿌리가 박힌다는 표현은 사랑을 나무로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것은 사랑을 건물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의 거목이 되고 사랑의 초고층 건물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제자를 많이 세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분야는 아주 훌륭한데 사랑 측면에서는 어린 싹이나 그 묘목 수준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더불어 하는 초가상간이나 아직 터밖에 닿지 않는 황량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차원 높게 그리고 폭넓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성도 안에 충만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빈약하고 허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듭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두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그 자리나 직분을 얻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자리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자리나 직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한계에 처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텅 빈 삶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자신의 소망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어떤 직위나 직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판사, 검사, 공무원, 교사, 소방관, 간호사 이렇게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위치나 타이틀이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이 되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허무함과 천박함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두면 그 사람은
지혜 보화에 관계없이 무한히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에 신앙과 삶의 목표를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했죠? 20절을 자매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과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진심으로 행하시리니. 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예, 카톡이나 카스에도 대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좋은 학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구할 때 이 말씀을 붙들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학점,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내가 구한 배우자보다 더한 배우자, 사기 캐릭의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적용시켜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죠.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는 절대 공존이 불가능해. 심지어 그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실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이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섣불리 하나님의 응답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됩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답게 살아가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탄을 받는데요. 그들은 땅에 속한 지능탕에 처박힌 그러한 사람들처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끼리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주먹 다짐도 하고요. 고성을 지르거나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놀라겠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고개 숙이고 인사 안 하기, 안 볼 때 째려보기. 우리 모임에서는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 시민들처럼 품격 있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아시다시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헬라인들은 겸손을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겸손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위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는 원인을 보면요, 대개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이제 내가 옳다, 그리고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탁월한 정치가 있던 크로멜은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뒤에 써 있는 그 인상 깊은 문구를 보았는데, 그거 뭐였냐면, 나도 내가 무서워요. 네, 자동차 뒤에 나도 내가 무서워요. 라고 했어요. 그 자동차 뒤에 따라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인 인간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 2마리를 키우면 안 싸운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2마리. 첫째 소는 당신이 옳소. 네, 두 번째 소는 내가 졌소. 사람들은 내가 졌소라고 말을 못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게 되면 나의 이 좋은 의견보다 좋지 않는 그의 의견대로 관계나 모임이 진행되면 이제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령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린다고 해도 상대방도 신앙 양심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틀리면 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핸들링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진리에 유배되지 않는 한 겸손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섬김으로 원만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온유한 강한 자가 자신의 힘과 권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며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온유한 분이라고 소개했고 바울도 자신은 유모처럼 유순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죠. 온유한 자는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천히 이기고 있는 것이고 최후의 승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지만 이런 온유함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원어로 먼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 분노. 분노에서 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분노를 천천히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듣자마자 급격하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 급격하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하면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화가 날 때 10가지 세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한 10시간쯤 후에 화를 내는 것을 한번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하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유럽 공항에서 그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때 우리는 하나의 나라 시민다운 품격을 유지하고 싸우지 않고 관계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면을 불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하나됨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서울시의 모든 소매치기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런 국가지 대사 때는 잠시 소매치기를 중단하자. 이렇게 하나 되는 결단을 했는데 애국심으로 하나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제 하나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보통 힘써 지키라고 하면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그 보호의 대상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힘써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7번 하나됨이 언급되어 나오죠. 자, 몸이 하나요부터 6절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과 함께 있으니 여러 가지가
부르심을 받으나 주와 한 분이시오 이름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계시라. 예,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한 성령님이 교회에 운행하시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으로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됨이 이처럼 중차대하고 소중한 가치인데 왜 수많은 교회는 분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겉사람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혈기와 미움, 이것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또 소중하게 이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도 간교하며 집요합니다. 사단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그 틈을 타서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공동체를 분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움의 종이 되게 하고 교회의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과 교회가 사단의 간교한 시험에 빠져 이미 사단의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자 애써야 합니다. 나를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초계기를 띄우고 잠수함도 내일하로 이제 지키면서 그 침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성도 중에도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됨의 의미가 있고 더 아름다우며 또 믿음을 배우게 하는 꼬투리오 감사제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 되게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직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현상들이죠. 자, 7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배우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마귀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나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전리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와 직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 땅 무덤까지 낮아지셨고 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겸손과 희생과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 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직분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절대로 우리가 자기 자랑의 복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는 직분의 종류가 나오죠.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복음의 원형을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기준입니다. 현재 사도와 선지자는 없고요. 사도적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이 사도적 가르침을 앞장서서 수호하며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하고 감독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직분으로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요. 목사란 원어로 보면 목자예요.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들은 다 목자로 바꾸고 있는데요. 목자란 말이 옳은 말이고 아마도 목사란 말은 목자와 교사를 합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목자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표현이고 교사는 진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교표에는 스탠 목자, 그리고 신년 목자, 팀 목자, 요회 목자, 늑대 목자, 그리고 요새 JBF, EBF, BBF 교사
그리고 각 부서 팀장, 그리고 팀 1 있고 주일날 서빙하는 직분도 있고요. 예배실 청소하는 직분도 있어요. 요새는 예배실 청소하는 직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사모님들이 예배실에 공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예배실 청소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저가 주일 메시지 준비하는 수준으로 좀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직분의 목적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직분자가 봉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도가 봉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직분자가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직분자, 사역자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광래도 자기 만족을 얻도록 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우열을 비교하거나 열정을, 나는 그 직분 맡은 다음에 열정이 생겼다, 나는 그 직분을 맡게 돼서 무기력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유일한 목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은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바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는 입도 좋지만 이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한 목자님은 지금 현재 요해 목자가 아닌데요. 또 이렇게 보고 체크하는 모임도 없지만 아무도 모르게 매일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의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또 우리 중에는 자신이 피신하지 않는 양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열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이 피신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도 맡겨놓고 가서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교회 내에서 권세를 잡으려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세우려 하는 사람은 큰 직분, 드러나는 직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맡아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감당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충성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사와 직분의 목적을 불명히 안으로 주어진 직분을 열정과 충성심으로 감당하며 무슨 일이든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교회 지체 중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일으키를 반복하는데 그 기본적인 교훈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성장하려면 진리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본적인 단계를 끝내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성장이 가능하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계속해서 베이비시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확고하게 가르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마지막으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체는요, 다리일지라도 신경으로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개인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요. 일만 하면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개인 신앙이 견고하고 주님과 늘 소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체는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고 퇴화됩니다. 팔다리를 안 써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부족해도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지체가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셈입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축구 선수들이 한 선수가 안 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해야 힘들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지체들 간에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소극적으로 하고 떠나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꼬투리요, 그것이 바로 하나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무슨 직분이든지 주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주님의 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몸을 세우는데 하나 되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